자,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냐.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5절에서 1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고와 그 예고와 함께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장차 무너지게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7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그런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때 절대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주님이 경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종말을 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세상의 난리와 소요와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외로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의외로 쉽게 그냥 이게 진리의 길인가 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뭐 저런 이단을 따라다니나, 뭐 저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 여러 명이서 작전을 짜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속이려고 여러 명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로 완전히 속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워낙 교묘하고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날 사회적 징조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민족 간에,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 안에도, 이 세상 안에도 여러 가지 재난들, 재앙들이 곳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징조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징조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대기도 하고 우리에게 박해하고 권력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의로운 공권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는 누가 지배를 하는가 하면 악이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나 하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여러 사건 사고로 혼란스러워질 때, 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면 내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깨어있는 삶, 그날을 대비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핍박이 있다고 장차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한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한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믿음 있는 자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의 자리에 끌려가 보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분명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이 증거가 되는 믿음의 확신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종말의 때를 예고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일이 도리어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내용이 되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날을 애써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날을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될 때 우리는 빨리 내가 이 날을 내가 통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것 이렇게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도록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순간에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내 입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명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뭘 명심하는가 하면 지금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러니까 뭘 말할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염려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염려들도 주님께 맡게 되지만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들을 다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고 또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믿음과 함께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결국에는 철저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가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장차 오실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뭘까? 이걸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름답고 이 땅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생각 없이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교회 대청소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회 청소를 할 때 하나님 청소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